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온도를 보니까 36도, 7도 그렇게 됩니다. 36도, 7도 그 정도 되면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출을 삼가하는 그런 온도였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적응이 돼 가는군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런 성도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설교 잘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새 성도분들이 이만큼 새로 등록하셨다 그럽니다. 저분 목회 참 잘하십니다. 저같이 속 좁은 목사가 그 얘기 들으면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엄청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상처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듯이 저 역시도 좋아하는 이 성도분들, 교인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또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좀 보세요, 어느 목사님 교회 목회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 안 좋아해. 그러니까 피장파장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상처가 더 이상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저 말고, 저는 기본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의 깊이라든지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캐내는 어떤 그 탁월함이 있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목사님이실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 책도 많이 쓰신 이재철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닮고 싶고요. 또 목회적 마인드, 목회자였던 그 마인드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은 은퇴하신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그분의 목회를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떤 그 열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요. 또 이 신학적 그리고 학문적 무장을 하고 한 우물을 깊게 계속 파는 어떤 그 꾸준함이 있어 가지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리조나에서 교제했던 그 안맹호 선교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성도들의 눈높이 있어 가지고 이 전하는 어떤 전달력,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는 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자,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오래전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의 내리는 믿음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정의는요, 그냥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말 실질적인 그런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저받은 구원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 이후에 그냥 그 삶에 있어 가지고서 성화되어져 나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함께 동반되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그 믿음,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또 믿음을 정의할 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믿음의 정의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 가서 들은 믿음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faith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F-A-I-T-H. F-A-I-T-H 스펠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정의 내리는데요. forsaking all, I take him. forsaking all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 그 다음에 I take him.
내가 주님만 붙잡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는다. 믿음의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게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나 심지어 물질과 여러분 때로는 가정과 때로는 자식들까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아,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라는 단 한 분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매달렸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수많은 주인들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로 주님만 붙잡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 주인들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요, 믿음에는 마치 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두 가지 다른 믿음이 공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까지,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지옥 가느냐, 이런 단순한 자아, 단순한 논리, 단순한 그 이성조차도 내려놔야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 그것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수많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믿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봐야 될 정의, 믿음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죄악, 여러분들의 무지함, 또 여러분들의 무관심, 무능함, 이것을 다 수긍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창조주 되심과 여러분 구세주 되심을 수긍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가정과 교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가 정말 건강한 가정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옆에 앉아 계신 이 성도분들한테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읽으셨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어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11절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뭐라 그러나 보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전에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랬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두 가지 열매를 너희들이 갖게 됐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유대인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더 이상 구원의 그 바운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너희들이 표출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과 화목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얘들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서신을 통해 들었든지 어느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들었든지 간에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그래, 우리가 참 새로운 존재 되었구나,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관계가 되었구나, 이웃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구나, 정말 은혜다, 정말 감사할 일이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드리고 그 모임을 떠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갔는데 밖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삽니다. 개같은 족속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삽니다.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그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의식, 이것이 아직까지 팽배했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드셨는데 참 공감하는 것이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시킬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꿈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공포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한 후배 사도 바울이 감히 이 선배 사도였던 베드로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하루는 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당도했던 일행들이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잘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들어오는 일행들을 보고 슬며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까마득한 높고 높은 선배 사도였던 그 베드로를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그 목사님 해석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본인이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당도했던 그 일행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개종한 그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행여나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행여나 본인의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슬며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환상을 받았고 예루살렘 공회가 천명하고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 사상들이 아직까지도 팽배하고 잔존해 있었고 길거리에 나가면 아직까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물러났다,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는 그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눈치를 보며 뒷걸음쳤다,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봐도 지금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아무리 동의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고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 이 차이, 이 갭은 여전히 컸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이 권면이 누구를 향한 권면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는 누구와도 화목하게 된 존재다. 잘 지내라. 이 말을요, 갑의 입장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했다면 질책과 지적과 타이름, 어떤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좀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을의 입장에 있는 이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유대인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화목의 관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평의 관계, 너희 이웃, 너희 유대인들과 같이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은 사실 예배당 안에서만 뿐이고 바울의 서신 안에서만 뿐이지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늘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처지, 내 현실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저만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불평, 그런 얘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처지 너무나도 모르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 주님 말씀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르다간 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는요, 이 세상에서 짓밟힘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모르시네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사이의 그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같은 이웃 가운데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관계가 제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웬만하면 피해 다니고 싶고요, 그분 웬만하면 보지 않기를 원했고요, 그분이 하는 말은 그냥 딴청으로 듣고 그냥 좀 빨리 좀 어디 졸업하고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 마음을 학교 다니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 당시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을 섬길 때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를 괴롭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사랑하거라, 섬겨라, 화목해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저만 쓰레기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우리가 사는 현실의 괴리가 참 크다는 거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괴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셔야겠죠. 그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거기서 바로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끌고 왔던 내용이 너희들이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 너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건진받았다, 너 아무 공로 없다, 이 내용을 장황하게 2장 중반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꺼낸 화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너희들 유대인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 화목함과, 특별히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함과 믿음 간의 그 연결고리, 상관관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런 수준까지 요구하시는가,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서두에서 내렸던 그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무지함, 내 무능함, 내 죄악됨, 이것을 수긍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내가 인정해서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구와 내가 실제로 마주치는 그 현실에서의 그 괴리, 그것도 사실은 바로 이렇게 정의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좁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이런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게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로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만 정말 작동이 된다면 결국 오늘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화목치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저 사람이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저 냉랭하고 그저 똑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래도 화목한 관계로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상황 이것을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열매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은요, 어떻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만한 상황, 내가 할 만한 그 여건, 그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순종할 때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좁은 문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길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냥 퍼주고 화목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옷을 깔고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라고 성내고 소리 지르는 성난 무리로 변할 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따랐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 죽이려고 덤벼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될 입장이지, 조금 있으면 변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나는 죽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곰곰이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줬으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기만 줬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Forsaking all, I take him. 내 이성, 내 논리, 내 상황, 내 바램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과 화목하는 방법도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전히 화목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반응이 없고 내가 아무리 화목에 애씀을 노력을 하지라도 저분이 아무런 여전 냉랭하다면 어떻습니까? 힘 빠지죠.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수없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화목하자 할 때, 나는 저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화목하자 할 때 여러분의 그 애씀과 그 노력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뭔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모든 헌신,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헌신을 정의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을 정의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 보니까요, 대단한 인내와 수고를 동반하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대단한 수고와 인내를 동반하는 헌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화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수고와 인내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과 한번 화해하려고 먼저 손을 내미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내와 수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인내가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 됐든 나중에 됐든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화목이란 주제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려다가 거기에 순종하려다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몇 주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교인이 목사님께 저 문 앞에서 인사를 하다가 꼬치꼬치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거는 절대 못 믿겠다. 그 남편 요셉도 참 멍청하지, 그걸 그냥 놔두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고봉소 성도가 그 사람 멱살을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는 것입니다. 야,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런 믿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술술술 잘 쉽게 믿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애쓰고 끙끙 앓고 막 뒹굴고 구르면서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믿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성, 내 경험, 내 습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거쳐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매일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힘들어해서 지치고 그런 모습,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성과 내 가치관을 다 접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과 말씀 속에 늘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정의 내린 이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려놓아야 할 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았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성도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과감히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같이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같이, 때로는 요셉같이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죽어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그 가르침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처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는 이 내려놓는 믿음에 있어 가지고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